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간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요셉을 샀습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이며 바로의 신하인 경호 대장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에나 들에 있는 것에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두고 자기가 먹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요셉은 거절하면서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께서는 집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 제게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녀가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자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이제 자신이 꾼 꿈을 형제들에게 부모님에게 나누고 난 이후에 이제 그 꿈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고난을 받게 된 요셉은 결국 이집트로 팔려가게 된 것이죠. 이집트로 팔려가게 된 요셉은 이집트의 바로 왕의 이제 경호 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디발의 수하에서 노예 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과는 전혀 다른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요셉의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죠. 그리고 또 집단들이 자신의 집단을 향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꿈대로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꿈과 정반대로 자신이 다른 누군가를 향해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이었던 이집트 사람 보디발을 향해 평생을 절해야 하는 그런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이죠. 얼마나 비참하고 그 마음이 번뇌하고 괴로웠을까요? 39장 말씀 안에서 요셉이 정확하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지 않았지만 요셉은 참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하고 번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일절 상황과는 전혀 어쩌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바로 그 다음 말씀에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1절 말씀의 상황만 보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고민이 되고 또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을 차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이 이후에 어떠한 자리로 가게 되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형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빨리 앞서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요셉의 상황을 1절의 상황만 놓고 보았을 때 2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과연 이 고난 가운데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이 상황이 과연 형통할까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요셉이 어려운 노예의 삶의 자리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성경은 그가 형통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형통에 대해서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정말 형통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아는 상식적인 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펼쳐져야 아마 이 단어가 적절하게 사용됐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그를 향해 절을 하고 그 형제 혹은 부모님이 요셉을 향해 절하는 상황이 펼쳐져야 우리는 이 단어인 형통하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것인데 성경 2절 오늘 본 39장 2절에서는 노예가 되어 있는 요셉을 향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다음 3절에서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변 사람이었던 보디발이 분명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 자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지 또 그 매 순간 임재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 성경에서 이 본문 안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이방 땅 이집트에서도 생생히 역사하시는 장면을 보디발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을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디발은 그런 요셉에게 자신의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와 모든 일을 요셉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 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요셉은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받고 있었고 보디발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유독 요셉이라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기게 됩니다. 이를 개역개정에서는 그가 가정 총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나자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에나 들에 있는 것에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보디발이 직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신 것을 보고 가정 총무로 맡기자 요셉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서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 심지어 말씀에는 들에나 밖에나 그 가정 집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보디발이 소유한 모든 곳에 그 은혜가 미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분명하게 이 요셉을 통해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보디발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셉을 통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이집트 땅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보디발이 그와 같이 가정 총무로 세웠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노예가 되었던, 그냥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한 명의 노예였던 요셉이었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집트 땅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심지어 그 이집트 땅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입을 통해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 많은 순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의심이 되는 그 순간들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잠잠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견인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가정에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을 보디발은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두고 자기가 먹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던지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이 그것을 직접 한 번 더 체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6절 후반부의 말씀으로 인해 어떠한 새로운 갈등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6절 후반부에는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외모가 아름답고 잘생겼다. 그냥 그의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어떠한 아름다움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7절에 새로운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7절입니다. 얼마 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그가 잘생긴 것으로 인해서 또한 그의 존재에서 나오는 어떤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그의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와 동침하기를 원하면서 요셉을 향해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의 유혹에 8절과 9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요셉은 거절하면서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께서는 집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 제게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 요셉이 거절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장면을 비슷한 장면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모든 주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만큼은 건들면 안 되는 것이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는 그것을 건들면 안 되는 이유는 곧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것처럼 누릴 수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한 도구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셉은 가정총무로서 8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주인이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고 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이 집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단 선악과 나무와 같이 유일하게 허락되지 않은 한 가지는 바로 주인의 아내였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 요셉은 분명하게 알고 있던 것이죠. 이 가정의 진짜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보디발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아내를 탐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의 자리를 뺏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아내와 잠자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단지 어떤 윤리적 차원에서 죄를 저지른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와 같이 거절했던 것이죠. 유일하게 허락하지 않은 그것을 나는 건들지 않겠다. 그리고 그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 거절에도 만류하고 보디발의 아내는 끝까지 요셉을 향해 유혹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녀가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자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와 함께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앞부분 서두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있는 것으로 인해 요셉은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비록 상황과 모습으로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말미에서는 이제 요셉에게 찾아온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그와 함께 있기를 청했지만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있기를 거절하면서 자신이 마땅히 함께 있어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피하는 것은 곧 자신의 어떠한 연약함과 또한 부족함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마땅히 함께 있어야 할 뿐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포로기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포로기 백성들은 어쩌면 요셉과 같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경으로 인해서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비참하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 역시 요셉과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심지어 포로라고 하는 노예 생활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 같은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한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던 것처럼 포로 생활을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처럼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나 다니엘과 같이 포로기 가운데서도 그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그 모습이 동일하게 구현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쩌면 요셉과 같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원하는 모습,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때에 여전히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미래가 요셉과 같이 어떠한 총리의 자리에, 어떠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 그리고 형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편 3절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1편 3절을 히브리 원어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해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기워진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는데 심기워진 나무는 잎이 계절 철마다 열매를 맺고 잎이 청청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로서 시냇가에 심기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시냇가로 심기워진 나무들입니다. 그 시냇가는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 라고 기록하며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렇게 시냇가에 심기워졌기 때문에 계절을 따라 심지어 겨울 가운데서 고난과 풍파를 만나는 때에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고난과 어려움, 우리의 삶에 쉽지 않고 녹록치 않은 우리의 현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며 어쩌면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분의 품 안에 거하며 오늘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마주할 때에서도 형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